오늘 설교 제목을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1절로 하고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성도라고 잡았습니다. 뭐 제목이야 제 마음대로 잡는 거니까 뭐 잡을까 고민하다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아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우리가 기대하거나 뭐 소망한 거 아니지만 그냥 막닥뜨리게 된 거죠. 정말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이나 또 아시는 분들끼리 모일 때 토론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게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겁니다. 정말 예배가 귀하다. 그냥 건물일 뿐이지만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참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하다. 늘 있는 거였지만은 이제 못 해보니까 안 하는 게 못 해보니까 뭐 그런 것도 나눠보시고 또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실감나게 깨달은 게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없구나. 늘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게 성도됨의 확실한 증거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니까 주일날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있어야 뭐 하는 것 같은데 주일날 이렇게 그냥 청바지 입고 아니면 그냥 추리닝 입고 TV 앞에 유튜브 보는 걸로 주일이 지나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여건이 안 주어지면 신앙을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게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내가 성도일 수 있도록 벽처럼 기댈 수 있는 이게 손바닥에 이렇게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나 혼자 아무리 뭐 집에서 막 하나님 이래도 사실 실력이 정말 없었구나. 뭐 필리전 하여튼 그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왜냐하면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더 그러면 앞으로는 시대가 어떻게 될까 서로서로 한번 자기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점점 많이 변할 겁니다. 일단 당장 예배당이 꽉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나눠야 될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사실 걱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부는 부흥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이제 저기는 3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벌써 애들이 30명이라서 교사 10명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부흥하지 말게 해주세요. 부흥은 이렇게 이제 빈 곳만 부흥하게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구역 식구들 같이 모였을 때, 뭐, 오늘 사실은 이 가정 구역 예배 아니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본문이긴 한데, 우리를 코로나 시대를 걷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못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실 때, 앞으로 이런 것도 변화가 되겠구나. 교회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더 앞서 변화하고 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토론은 꼭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코로나 시대의 성도라 그러고 두 가지를 이제 질문하며 함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성도는 누군가? 코로나 시대는 빼면요. 성도는 누군가? 우리는 성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도에 대해서 정체성이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교인이네요. 하고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스스로 성도였던 걸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그걸 이제 뭐 어려운 굳이 말로 쓰자면 정체성을 뭘로 아느냐? 상대적 정체성으로 알고 우리는 배타적 정체성으로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이 사람 이만큼 가졌어요.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걸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항상 우리는 비교해서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주일 1시가 되면 예배하러 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옷을 입고 잘 이렇게 단장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러 오는 게 나도 모르게 사실 그게 성도임의 표시였던 거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그때 오고 이러는 그 흔적들로 우리는 성도였던 것이 그게 늘 그랬었기 때문에 그걸 성도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못하다 보니까 그게 성도였고 그걸 못하니까 이게 뭔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네. 아까 우리 교동문처럼 다시 예배 보고 싶고 우리가 부를 때는 어디서나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은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니까 이 굉장히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 같고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도는 누군가
내 스스로 정체성을 딱 분명히 밝힐 때 대부분 우리는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가면 성도라고 누구나 인정해주고 나도 그게 그 정도면 성도인 줄 알았어요. 또 서로 이렇게 사역하고 서로 성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구역 예배하고 친교하고 또 그게 또 성도였었어요. 그렇게 하는. 근데 그게 다 끊어지니까 아이 성도인데 성도 같은 행동을 못하는 손발이 다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공허하고 시대가 말세인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나오죠. 근데 그런 성도의 정체성은 그걸 상대적 아니면 배타적 정체성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성도의 정체성은요. 이건 제가 뭐 더 크게 설교하기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성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성도, 성도랑 같이 교제하기 때문에 성도, 내가 헌금을 하기 때문에 성도, 내가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성도, 내가 선교를 가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성도는요. 대부분 다 그 성도의 이유와 정체성 밖에 있었어요. 보이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못하게 하기도 하고 못할 수도 있고 막기도 한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진짜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마음.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교회 안 가도 괜찮잖아요. 그거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도 뭐 예배도 없고 뭐도 없어도 혼자 그 골방에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 대신에 내가 든든하고 원수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나는 거꾸로 당함을 당하지 않는 바울과 그 신라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찬송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그들은 감옥에 있어도 성도의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아까 제가 이 설교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목사 같은 행동을 못하는 14주, 15주가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듯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성동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야, 이게 내 스스로의 개인의 경건의 실력이 너무 없구나. 마치 우리가 수도원에서 좀 훈련을 하고 왔어야 예배 못한다 그러면 예 못해도 골방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과 성도를 생각하면요. 그런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행위들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정체성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잘하고 거룩하게 잘 모인다고 성도 맞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뼛속까지 한국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어서 한국 사람 된다고 말하는 그런 농담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죽음 코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줄 알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언덕에서도 고백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성도의 정체성은 여러분 마음속 깊이 다시 새기시는 일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 지금 멜번 이제 점점 시드니를 조금 더 혹시 이게 브리즈번으로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교회부터 막을 것 같아요. 그지? 교회가 제일 늦게 열렸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또 교회부터 거꾸로 아마 막지 않을까. 그지? 바로 20명 줄이고 10명 줄여서 혹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이 코로나 전국에도 이런 시국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서 광야길을 걷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나에게 주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나님을 잘 발기 못하고 열심히 모여서 찬송 열심히 하면 신앙이 확 올라가는 기분이 들고 같이 모여가지고 헌금 열심히 해서 뭔가 사업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다 끊어지니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하나님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 겨운 정체성은 나쁘게 말하면 그냥 폼처럼 신앙생활 한 거죠. 우리 눈에 보이자고 한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전국을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인간이 약하구나.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한번 후 하고 부시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벌벌 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는 창조주의 창조주됨을 인정하는 걸로 가면 우리의 모양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셔서 큰일에도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교회를 박살나게 만들어도 아멘. 왜냐? 그게 교회 2000년이에요. 아무리 큰 로마 교회도 하나님 부시면 금방 다 박살납니다. 늘 말씀드리는 교회는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성경 읽기, 우리의 기도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자꾸만 치장하는 듯한 그래서 산상수훈에 계속 봤던 것처럼 사실 외식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로 나를 정체성을 인정하니까 그게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성경 안 보지? 나는 성경 봤다. 너는 이거 안 하잖아. 나는 이거 하잖아. 이렇게 나를 성도로 인정하는 습관들을 늘 해오다 보니까 우리의 정작 알맹이는 온데간데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코로나 정국을 일단은 맞춰가면서 우리 화성교회가 나의 성도됨을 화성교회 성도예요 라고 우리는 당신 예수 믿느냐고 뭐 이러면 교회 이름 이야기하면 나는 성도라는 그런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증거긴 한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정말 제가 3월부터 지금 7월까지 2달 걸러 이렇게 병원을 요즘 자주 왔다 갔다. 작년까지는 굉장히 건강한 컨셉이었는데 요즘 아픈 컨셉으로 좀 이제 컨셉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파 보니까 불편하고 힘들긴 한데 굉장히 감사한 건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아무리 제가 뭔가 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급하고 예배 안 하면 안 되니까 영상으로도 예배 무조건 해야 되지만 병원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못 나갑니다. 못 나가는 일. 마찬가지로 의사의 손 하나에 내가 나가고 못하고 예배도 할 수도 있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뭘 하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면 뭘 핸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믿음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사역하는 게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집 짓는 거라고 하면 정말 그 나왔던 반석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놓지 않는 어떤 상황을 겪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아멘하고 십자가를 지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고 인간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예수 무릎 위에 굽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걸 밝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에다가 두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배 못 모였어요. 너무 불안하고 신앙이 막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본래 그건 없는 신앙이었던 다 모양이었던 것 같은 거품이었던 것 같은 정말 알갱이는 아무도 없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고민하시고 내가 남처럼 충성 못해도 지금은 내가 남처럼 헌신 못해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늘 소망하시고 그렇게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보시고 또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셔서 뭔가 주셔서 은혜 주셔서 섬기라 그러면 열심히 더 섬기시고 그래서 은혜 받아 섬기는 게 정말 맞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열심히 섬기면 믿음 좋아진다고 늘 이렇게 부추기다 보니 일이 많아지는 교회가 돼버린 그런 것이 이제까지의 정체성이었다면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여기 나오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편에 나오는 모든 고백은 정말 다윗이 했던 모든 시의 고백은 자기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잘했습니다. 내가 천만대군 다 박살냈습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울고불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이 세상은 이렇게 안 합니다. 계속 그렇게 울거든요. 그게 자기 반석을 잘 세웠던 다윗이 정말 잘한 신앙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도는 누군가 교회 가는 사람이죠.
함께 모이고 찬송하고 또 섬기고 구역 예배하고 또 그 아이들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긴 합니다. 근데 그건 보이는 것이고 그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늘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거는 정말 뭐 잠깐이라도 출근하시기 전에 한 차 핸들 붙잡으시고 30초 안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딜 가시다가 성경 굳이 생각 안 나셔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새로운 일을 맞닥뜨리고 하나님 앞에 큰 결정을 해야 될 때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수긍하시고 하다 보면 작은 일에 순종하니 큰 일도 점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대가 우리에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좋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 놓치지 마시고 다 발견하시되 특별히 내 정체성을 시국에다가 두지 마시고 이 정체성을 보이는 데 두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말씀 위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대부분 믿음 강조 많이 하지만 믿음은요,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를 갖다 놓고 돌을 갖다 놓고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는 활복을 해도 그건 아무리 강한 믿음이라도 그건 우상이면 우상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으신 분이면 내 믿음이 약해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점점 키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더 세워드리려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완전히 교만입니다. 바울처럼 정말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 아니라 벌레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여기 나오는 그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이 말인데 이런 현실과 시국을 딱 만나들일 때 그 반석 나오잖아요. 집을 짓는데 집 이야기는 사실 안 하거든요. 그 집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반석이냐 모래냐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인 정체성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든 세상을 살든 반석은 못 보고요. 반석은 인스펙션 하시는 분이나 보고 사람 눈에는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아까 말씀처럼 상대적인 정체성으로 밖에는 비교가 안 되니까 저 사람 잘하는 것 같아. 저 교회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지. 반석은 어떻게 아나? 우리끼리만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내 뜻대로 뭔가를 신앙생활하든 내 뜻대로 뭐든지 하면 일단은 모래입니다. 무조건 모래라고 생각하십시오. 뭐라고 생각했냐?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 제가 좋아야 하나님 좋고 하나님도 좋아야 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 그건 모래입니다. 그건 모래입니다. 왜 모래냐? 그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권능을 베풀어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면 다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불법이 나쁘거나 흉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명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 하는데 명분 없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권능 없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였고요. 내가 뭔가 보이고요. 같이 하나님 영광에 나도 같이 하면서 이 자꾸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버시고요. 하나님께서 혹시 못 벌게 하시면요. 우시면서 그냥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면요. 그냥 침상에서 울면서 하나님이 이 침상해 주신 은혜를 강구하시고 속히 지나가기를 원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뜻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는 내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체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니까 마음 평안이 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일 수 있고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고통이 왔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신앙이 점점 좋아지니까 이 고통도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인연해서 제가 이 광풍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광풍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는 그것도 신앙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선을 꺼놓고 좋은 쪽은 하나님 편, 나쁜 편은 아닌 편.
그래서 교회는 잘 돼야 되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예전에 우리 한국 같이 신방하면 이제 차로 같이 가잖아요. 목사님 어디 가면 항상 이제 목사님 이제 기도하고 출발하겠으면 목사님 기도한다고 사고가 나는 게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해야 사고가 안 나지. 대부분 그 목사님의 영빨을 굉장히 시험하세요, 다들. 그럼 운전을 안전운전을 해야지. 그거는 물론 마음은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지? 우리 가는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게 마치 어떻게 되냐? 기도하면 참 좋았는데 거기다 기대요. 거기다가 기도했으니까 이게 부적인 것처럼 돼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상대적인 정체성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 열심히 잘하고 내가 욕심 안 부리고 뭔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지.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상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되셔야 되고, 반석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그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뭐든지 넉넉하게 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내가 뭔가 마음속에 뭔가 올라오는데 하나님 막는 기분이 든다면 막으세요. 그러면서 점점 훈련해 가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앞에 대놓고 욕한다고. 근데 신앙이 좀 좋아지면 뒤에서 욕한다고. 신앙이 더 좋아지면 입 다물고 욕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면 이제 뒤에 가서 안 보는 데서 욕해. 더 좋아지면 아휴 그러면서 긍휼해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 잘 몰라서 저러니까 아유 그러구나 해주고 나중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나중에 신앙이 더 좋아지면 동조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면 내가 그때 바보지 됐네. 그분 참 대단한 분이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성령 100번 받았다고 금방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은 꾸준히 훈련하게 하시는데 이 코로나도 결국은 그거 훈련하라고. 예배 못 모이면 성도 아니었던 것처럼 행세하지 말고 예배 못 모여도 하나님 앞에 성도임을 어느 곳에 가든지 아름다운 열매 맺기로 그렇게 알고, 그래서 교회는 못 가지만 옆 사람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될 만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내가 당장 찬송 안 하고 성경 말씀 구절을 말 안 해도 인사하고 상냥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례하지 않게 그 사람을 대하면 그게 예배라고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강구하시고 더 기다리시고 순종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게 뭐냐? 결국은 싸우되 의로 싸우고 경건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로 이런 걸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뭘로 싸우냐? 우리의 업적,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했던 것, 또 내가 아는 진리, 성경을 아는 것으로 자꾸만 모르는 것을 지적하거나 안 한 걸 지적하려고 하면 내가 높아지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너 있어? 없구나. 그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세상의 정체성이라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정체성이 돼요. 나의 정체성이고 또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 안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지? 근데 무슨 핑계 대냐? 조금 있다가 순종할게요. 지금은 순종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세상 쪽으로 조금 더 벌어야 되니까. 지금은 조금 바빠서 하나님께 더 이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 연기를 시키려고 하네요. 한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교회 열심히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려고 하는 건 계속 연기시켜요. 안 하는 건 아닌데 늘 말씀드렸죠. 연기는 불순종의 동생이라고. 결국 연기시키면 불순종이 되는 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항상. 그래서 반석이에 여러분들이 잘 쓰시길 바라고, 이 예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예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지? 아브라함 전에는 히브리 민족 자체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출발이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번쩍하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2대째 나타나시고 3대째 지금 왜 안 나타나시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셨던 것은 그 사람의 증언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속 매 세대마다 나타나서 십자가 지셔야 될 일인데 십자가의 증인과 십자가의 그 증인들이 성경을 썼다면 하나님의 그 사건은 지금도 동일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교회도 없는데 옆에 성도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출발이 되었을까? 잘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도 그런 상황이, 그걸 교회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과 마찬가지. 주변에 교회도 없어요. 성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가족만 있어요. 그것도 유목민이잖아요. 그지? 그것도 이민자잖아요. 땅 하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사라가 죽었습니다. 23장에. 그래서 이제 장사를 치러야 하는데 자기는 땅이 그 경자가 아니라 그 같이 이렇게 유목민처럼 살긴 하지만 자기 땅은 아니라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상 대대로 그게 이제 막벨라 굴이 돼서 아브라함과 아내 야곱 이삭과 아내 야곱과 아내가 묻히는 막벨라 굴이 되고 그 헤브론 땅이고 그거는 나중에 누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갑자기 여호수아 갈렙. 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땅이 되잖아요. 그지? 우리로 말하면 정말 배꼽 같은, 아니면 뭐 경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은 정말 그 땅이 중요한 땅인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걸 잘 보시면 해쪽 속에 가서 우리 아내가 죽었다. 장사를 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쪽 속에 있잖아요. 서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무릎 꿇는 장소, 엎드렸다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 해쪽 속이 어르신,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지역에서 최고 어른이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에서, 다 이방민족인데,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털을 딱 잡으시면 그 땅 그냥 드릴 테니까 아내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내가 돈을 충분히 치겠다고. 그래서 400인가, 그지? 하여튼 그게 치게 아니라고 선사를 쳐도 결국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돼요. 저는 거기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런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당신이 지금 이 사는 우리 이웃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많아가지고 맨날 돈 퍼줬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돈 달라고 그러십시오. 열심히 돈 주셔서 퍼주면. 아니면 아브라함 인품이 좋았을까요? 저는 성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성경 쭉 읽어보면 롯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온유함도 그렇고 주변에 손님 대접하는 것도 그랬을 것이고 뜬금없이 나타난 해쪽 속 같이 주변에 살았던 그 사람과의 관계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지만은 저 사람은 다르다는 이야기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성도라는 거는 표시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 공짜라고 해서 이렇게는 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저 사람은 정당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대로 믿으려고 사는 사람이라고는 평가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 아니라 더 한국에서 교회가 온 세상이 다 모여도 여기는 천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시대의 정도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과 또 이렇게 산상수훈에 나왔던 성도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이 큰 기적이나 큰 집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놓을 수도 있고 온유하게 하시고 양보하기를 힘쓰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놓으시면요 분명히 덜 주십니다. 하는데도 보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지? 왜요? 오늘 작은 일에 연습 안 했거든요. 이 시대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귀한 교훈을 분명히 주셨어요. 아마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10년 해도 못할 거를 요 14주, 15주 동안 한번 경험한 경험은 우리의 신앙을 광풍같이 불어서 속히 가게 만들고 못 깨달았던 걸 깨닫게 하는 정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더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한 번 하나님 편들려고 할 때 이때가 찬스구나. 내가 다음에는 다음 기회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10불, 지금 당장 100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려고 선택하시는 걸로 시작하면 여러분은 반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로 서게 될 겁니다. 참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매주를 못 하다가 들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또 이렇게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더 다지려고 하시는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더 굳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석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잘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